오늘은 사무엘상 18장 말씀, 결국 성공하는 비결 네 번째, 두려움을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부터 다윗은 이제 핍박받는 주인공, 그리고 사울은 악당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17장에서는 다윗의 놀랍고 통쾌한 승리의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로 다윗은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군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의분을 내고 그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갑자기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한 이스라엘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 되어버려 버립니다. 모두 두려워하고 나서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는 가족들, 그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기대를 주지 못한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막내 아들 소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놀라운 이런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반면 18장에는 또 다른 두려움에 직면한 인물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울이죠. 사울이 당한 이 두려움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끈 두려움이 되어집니다. 두려움을 맞이한 두 인물, 한 사람은 영웅, 한 사람은 악당,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모습 다 우리에게도 있을 법한 그러한 모습임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두려움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골리앗과 싸우는 그 싸움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긴박한 대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대화 내용을 보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 모든 그의 말을 보면 그는 조금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오냐, 두 번이나 그 보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의분 때문에, 거룩한 분노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면 보상에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았을까?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영적이고 거룩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또한 세속적인 모습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많은 군사들이, 어른들인 그들이 겁을 먹고 움츠러들어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조금도 겁을 내지 않고 그에게 맞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나이가 10대였습니다. 20세부터 정규 군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윗은 정규 군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10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도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중2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 10대의 모습들은 때문에 우리가 연상되는 것은 그러한 안정화되지 못한, 그래서 때로는 사고를 치기도 하는, 그러나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열정과 에너지를 통해서 대단한 일을 해내기도 하는 것이 10대의 모습입니다.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가 18세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19세에 순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10대 때 이미 자기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대의 탈선 이야기 같은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도 보면 줄리엣이 14세, 한국 나이로 15세, 16세, 중인 나이쯤 되죠. 춘향전에 나오는 춘향이와 이몽룡도 이팔청춘 16세로 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후회하는 일을 많이 하지만 나이 들면서 그 후회하는 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 되뇌의 전두엽 부분이 느리게 성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두엽 부분은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고
참을성을 관장하는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사춘기 때는 그게 완전히 성숙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의 이 두려움을 없는 이 겁 없는 행동은 10대의 에너지의 분출이었을까? 다윗의 그 이후의 모든 기록과 그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은 다윗은 적과 원수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피하고 도망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다윗의 담대함과 용기를, 이 영웅적인 행동을 10대의 열정이나 충동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렸지만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때문입니다. 그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경험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사자와 곰을 쓰러뜨렸던 그의 일상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과 경험은 두려움을 능히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을 방문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선지자의 예언을 마음에 담아두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다윗은 아주 놀라운 통쾌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담대함은 그의 개인적인 어떤 열정이나 확신을 넘어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도 함께 있었다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자녀가 묻습니다. 아빠는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막 협박하고 죽인다고 그러면은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겁난다. 지금 그러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지 않느냐가 제가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겁나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들은 담대해졌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그 사람이 할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의무병으로 참전한 데스몬드 도스라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7일 안식일 교인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의 이유로 그는 토요일날 안식일도 지키고 집총도 거부했습니다. 집총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군사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명예 제대를 하느냐 아니면 군 형무소에 있게 되느냐, 불복종의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러나 그 고등법원까지 가서 하는 그 재판의 결과 결국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을 들지 않아도 되고 의무범으로 그냥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치열했던 1945년 오키나와 전투 때 그가 헥사고지의 전투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대원들이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공격했지만 매복해 있던 일본군의 기관총과 포 세례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50여 명만 후퇴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후퇴한 그때 이 데스몬드는 혼자 남아서 여전히 일본군의 총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상자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거나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을 응급처치를 해서 안전한 곳에 밧줄로 옮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옮기면서 75명을 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업적을 기려서 총을 들지 않는 군인 최초로 미국의 군인들의 최고의 영예, 명예훈장,
메달스 오브 어너를 그는 수여받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100명 넘게 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는 50명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겸손을 떨었는데 대통령 루즈벨트가 그럼 75명으로 하자라 그래서 75명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동료는 데스몬드가 처음에 집총을 거부하고 훈련 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러한 일들을 할 줄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고 회고합니다. 데스몬드는 그 위험한 그런 상황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구하면서 하나님, 주님 한 명만 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가 영화로 나올 것을 끝까지 반대했지만 진짜 영웅은 이미 묻힌 자신의 동료들이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그의 말년에 가서 겨우 허락을 해서 2018년에 핵소 리지라는 영화로 나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때만이 우리는 능히 두려움을 맞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든 일이고 또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맞설 수 있습니다. 사울의 두려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두려움은 내면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질투와 함께 나타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람들은 다윗을 칭송하면서 사울을 비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그냥 다윗만 칭찬하면 됐지 꼭 사울을 비교해서 이렇게 사울 마음을 뒤틀려 놓습니다. 되게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앞설 때 우월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열등감과 질투심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못돼서 불행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서 불행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기와 질투의 본 모습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질투를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가족 간에 질투를 하기도 하죠. 이러한 전반적인 질투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볼 때 사울의 이 모습을 다윗을 시샘했던 그냥 옹졸한 인물이라고 쉽게 얘기하기보다 자기 증오 그리고 질투라는 그 복합적인 면을 극복하지 못한 비극적인 인물, 비극적인 영웅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역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마치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기 위해서 갔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애초에 둘 다 영웅이 될 만한 위대한 일을 계획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도 그냥 자기 일상의 삶에 작은 일에 충실했던 그런 겸손한 청년이었죠. 그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윗처럼 의분을 내고 전쟁에 나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후 그는 두려움과 질투가 그의 속에서 그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들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영웅 다윗이 등장하면서 그의 존재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 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고발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실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실패한 사울,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할 왕위를 잃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들은 사울,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민심을 그 민심이 언제 다윗을 향할지 두려워했던 사울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열등감과 그리고 더 버림받았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또 실패하고 맙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그때의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균형은 깨어져 버리고 우리는 비겁해지고 두려워하고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질투의 마음은 어떤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어떤 행동을 강하게 할 수 있는 큰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본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종류의 질투는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 외부적인 성취, 내 외부적인 어떤 많이 소유하는 것, 어떤 사람들의 한순간의 인기로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가야만 해결되어지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투,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존재적인 불안을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우리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려주십니다.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못지않게 다윗을 시기했었어야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 때문에 왕위를 놓치는 인물이죠. 그러나 다윗을 요나단은 끝까지 사랑했고 오히려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친구로 다윗에게 끝까지 남아있었던 인물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다윗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다스려야 합니다. 나귀를 찾다가 도시락을 배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범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웅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으로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은 외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내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든 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경쟁자나 적이 아닙니다.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 주목의 대상은 나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연약함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용모와 키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능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러한 고백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두려운 순간을 맞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맞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